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서세원의 아내 서정희입니다. 혹시요,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아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요.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집에 혼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시간요. 저는 그런 시간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가정이 무너졌고 삶이 무너졌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워서 숨이 막히던 시간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보인다, 잘 지내는 것 같다. 맞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웃고 있었고 해야 할 일도 했고 일상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없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강해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정말 딱 하나예요. 저는 주님과 함께 잡았던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놓고 싶었던 날도 정말 많았어요. 기도하기 싫은 날도 있었고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도 없는 날도 있었고 주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히 버텼잖아. 그래도요, 완전히 놓지는 않았어요. 손에 힘이 빠질 때는 있었지만 손을 펴지는 않았어요. 붙잡은 채로 버티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세상 시간이 멈춘다. 그건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늦지 않는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세상에서는 늘 이미 늦었어. 이제 끝났어. 지금 해도 소용없어.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 안에서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 말이 저를 다시 앉게 만들었고 다시 숨쉬게 만들었어요. 저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멋진 신앙인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더 편했어요. 그 방이 제 골방이 됐어요. 사람을 피해서 들어간 방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요,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던 날도 많았어요. 기도문은커녕 한숨만 나오던 날도 있었고 눈물만 흘리다가 시간이 지나가던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아무 말도 못해도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 말 하나만 속으로 되뇌면서요. 이상하게요, 그 시간이 쌓이니까 기도가 제 숨이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못 사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새벽이 기다려졌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시간이 아니면 제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열심이 아니라 필요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방암 선고를 받았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상한 감정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실감도 안 났어요. 아프지도 않았고 일상은 그대로였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현실이 느껴졌어요. 아, 나는 암 환자구나. 그제야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암 환자들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 부탁을 받으면 기도할게요 라고 말했고 저도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직접 아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고통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이라는 것, 그리고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때는 정말 몰랐다는 걸요.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 그 뒤에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고통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4번만 했어요. 그나마 지금은 표적 치료로 넘어와서 조금은 수월해졌어요.
그래도 아직도 항암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내려앉아요. 아픔을 아니까요. 처음엔 원망도 했어요. 주님, 왜 이렇게 고통이 한꺼번에 옵니까? 이제 막 웃고 이제 막 일어서서 인생 후반부를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믿는 사람인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그러다 이 고통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닌데 마음은 조금씩 평강해지기 시작했어요. 항암하면서 머리는 다 빠졌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가발이에요. 그래도요, 머리가 송송 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직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혈뇨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침까지 15번이나 화장실을 갔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정리해야 하나?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잠 못 잘까봐 혼자 견뎠어요. 목욕을 하고 거울 앞에 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제 준비됐습니다. 그날 저는 죽음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웠어요. 어릴 때는 교회도 같이 가고 기도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그런데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딸이 제 귀에 대고 말했어요. 엄마 나올 때까지 내가 끝까지 기도해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내가 흘린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구나. 이 고난이 헛되지 않겠구나. 지금 저는 작은 골방에서 성경을 읽고 녹음을 해요. 배경음악도 없고 제 얼굴도 없어요. 말씀만 있어요. 2시간씩 또박또박 읽어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읽다가 울음이 터질 때도 있어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살아있음을 느껴서 우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저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귀해요. 하나님은 제게 사랑에 불타는 관계예요. 조건이 좋아서 믿은 것도 아니고 형편이 나아져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그분만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인생이 무너진 것 같으세요? 기도해도 아무 느낌 없고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으세요? 그래도 기도의 끈은 놓지 마세요. 느낌이 없어도 대답이 없어 보여도 놓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당신 손을 잡고 계세요. 저는 오늘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인 서정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